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 1장 8절로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1면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8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1면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독일 아이슬렌벤 성당에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의 노랫소리가 성가대실 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자꾸 그 소리가 문 밖에서 들어오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연습을 잠시 중단하고 문을 열고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서 있어요. 지휘자가 너 거기서 뭐하니? 물었어요. 그러자 10살 남짓하게 보이는 소년이 저도 성가대원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지휘자는 애야, 우리 성가대는 모두 어른들 뿐인데 너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써주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써주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 훗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예수님이 써주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써주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 주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등장하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 때 기원전 59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족 출신의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전부 그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에요. 1차 포로가 된 자들이에요. 아직 소년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 중에서 쓸만한 인재들을 등용해서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왕궁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정책을 단행한 이유는 포로로 끌려온, 그리고 앞으로 계속 포로로 끌려올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까지도 사로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 중에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제국인 바벨론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겠죠. 이런 면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긴 했지만 이런 면에서 지도자로서의 지혜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중에 누구나 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정책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될 수는 없어요. 포로들 중에서도 왕족과 귀족에 속해 있는 자들이어야 했고, 그들 중에서도 건강하고 젊고 정신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해서 교육을 받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유대 포로들 중에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들을 선발했는데, 자, 유다 포로들 중에 왕족과 귀족들 중에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선발했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거기에 포함돼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들은 엄연히 포로임에도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풍족하게 살고 정기적인 교육도 잘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3년을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3년을 지내고 나서 왕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포로 주제. 정말 큰 혜택을 준 왕의 호의를 무시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왕궁에서 쫓겨나서 일반 포로들처럼 강제 노역을 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아니, 왕의 호의를 무시했으니까 어쩌면 그 자리에서 처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자, 고대 시대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과 술의 일부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물로 봉헌한 후에 그것을 먹었어요.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제물로 봉헌한 후에 먹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왕이 내리는 음식들 역시 우상 숭배에 쓰여진 음식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데 바쳐서 썼던 음식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절로 12절, 신명기 12장 23절 이하에 쭉 보면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왕이 그들에게 주는 산해 진미 중에서 이러한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그 뜻을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포로 주제.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기에 그 뜻을 지키려고 이처럼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 소리대로 하면 무모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의 기름진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는 그들의 다짐은 채식주의자나 금주운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소년이었고 젊은 청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세심하고 엄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엄격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까? 물론 형식주의자나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제사와 음식에 대해서 반드시 그 옛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을 통한 성경의 기록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요일 강해 시간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젊은 사람들의 충성, 그 순정함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오늘 성경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정신, 그 마음, 그 젊은 사람들의 깨끗한 충성, 그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세심하고도 엄격한 생활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빵을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기죠. 이 곰팡이를 따로 떼어서 보관해 둔 작은 덩어리들을 누룩이라고 하죠. 이 누룩이 물가루 속에 들어가면 서서히 퍼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빵을 부풀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룩이 발효되면서 나는 소리는 조용한 밤중에 정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집중해야 들릴 정도로 미세하다고 해요. 그런데요,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리는 동안 중간에 중단하거나 덜 부풀리는 일이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전부를 꾸준하게 온전히 해나갑니다. 천국을 가야 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도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 때로는 아주 세심하게, 때로는 아주 엄격하게 믿음의 최선을 다해 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당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십자가를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먼저 회개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 결국 천국은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충성이에요. 자,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고 그들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을 더럽힐 수 없다고 환관장에게 청을 해요. 환관장, 당시 포로들을 왕궁에서 인자들을 선발된 인재들을 교육시키는 그 3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총 책임지는 환관장에게 직접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늘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 좋은 후배,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 만남의 은혜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자녀들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옵소서.
서로 함께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만남 허락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황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이게 아니면 되지도 못할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황관장에게 좋은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저는 항상 기도하죠. 주여, 주여,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그 가는 길에서 도움과 친절과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만남을 허락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면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상황, 내 처지, 내 능력, 내 힘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레 겁먹고 안 될 거라고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고 선택하는 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헌신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나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포로들을 교육하는 일의 총책임자였던 황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을 향한 호의를 가지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보듯이 황관장은 다니엘의 청을 즉시 들어주기를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왜요? 왕이 무서우니까. 왕이 무서우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러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좋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냥 안 들어주면 그만일 것 같은데 그래도 황관장은 거절하지 않고 자신은 총책임자이고 자신의 밑에서 또 포로 그룹들 각각 그룹들을 각각 맡아서 가르치는 감독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감독자에게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총책임자가 밑에 감독자에 가서 얘가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들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들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자가 다니엘의 요청을 위험을 감수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11절에서 황관장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직접 관리하는 감독자에게 다니엘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12절에서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식만 주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듯이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셔서 결정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14절에서 열흘 동안 다니엘의 말대로 했어요. 근데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채식과 물만 먹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15절 표현 그대로 하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였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이후로 교육을 받는 시간 내내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며 우상의 제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정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처한 처지와 환경에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 유행과 흐름에 자기 생각과
형편 따라가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를 친히 함께 해주십니다. 17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의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제 3년이 지나서 왕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일생을 사용하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0세기 세계적인 시인이자 작가였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라는 유명한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지금 당장 주어질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살아보는 일이다. 지금 그 문제들 속에서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까.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당장 해결하려고 급하게 덤비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서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며 그 문제들 속에서 신앙의 길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는 자, 그 삶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였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내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주를 믿고 가는 그 길에서 때로는 아프고 고난당하고 상처받고, 또 반대도 있어요. 일이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성공하고 유혹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런 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참습니다. 참아요. 아픔을 참는 것만 참는 게 아니죠. 바쁜 거, 시험 당해서 성공하고 잘 되는 걸 참는 것도 참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입을 꾹 다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참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고난과 간구 중에 더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참는 거예요. 그게 휘포모네, 참다, 인내라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휘포모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참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참는 게 아니고 더 사랑하고 더 엎드리고 더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참는 거예요. 주의 뜻을 지키려고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더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휘포모네, 인내라는 성경의 단어예요. 그게 다니엘처럼 어려움과 시험 중에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간절히 간구하고 회개하며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렇게 시험과 고난을 적극적 믿음의 행동으로 참아내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주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딸임을, 아들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끝까지 참아낼 수 있게 하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